오늘 역대하 7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서부터 보면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거쳐서 솔로몬이 성전을 여러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천지,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극도로 높여드린 겁니다.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 받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막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존재를 알리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솔로몬과 같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장 19절을 통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 나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비는 기도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가 하나님께 비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여러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가 있자 오늘 7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확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이 감히 하나님의 지성소한 성전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수종들기에 거북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너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불태워버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솔로몬이 낙성식을 이 성전을 지은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느낀 다음에 14일 동안 낙성식을 드립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낙성식을 14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7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14일 동안 여러분 소를 22,000마리를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소 22,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답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14일 동안 낙성식을 드리면서 여러분 소 22,000마리를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몇 년을 졌는가 하면 7년을 졌어요. 7년 공사를 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한 궁전을 졌거든요. 궁전을 얼마를 졌는가 하면 14년 동안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는 조그맣게 져서 7년 동안 짓고 너를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짓게 크게 짓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밴데기 쏘갈딱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자기의 궁궐을 위해서도 마음껏 헌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여러분 살 수 있도록 마음껏 그에게 뭐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낙성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끔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궁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형통한 축복을 받는 거룩한 여러분 이 품앗이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을 내가 택했다. 그리고 내가 제사하며 나를 만날 수 있고 나와 교제할 수 있고 나에게 예배할 수 있고 나에게 찬양할 수 있고 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곳 네가 수고하여 건축한 이 성전에 내가 이곳을 택해서 내가 여기 거할 것이다. 이곳에서 예배하게 만들고 제사하게 만들고 나와 만나게 만드는 장소다. 그리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첫째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해서 내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늘문을 탁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너희 농사 못 짓지. 너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겠니?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메뚜기 떼를 너에게 보내버리면 너희 토지 소산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다 없어지지 않겠니?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희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그때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 악한 길을 떠나라. 악한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라. 스스로 낮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해서 불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 땅을 고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요, 이것이 실패하게 만들고 이것이 망하게 만들고 이것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원인인데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그 길을 간다니까요.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주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죽을래?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여러분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눈을 들고 너를 볼 것이고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할렐루야. 성전에 나와서 네가 기도해. 그럼 내가 눈을 들고 너를 볼 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고 너를 볼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아니? 네가 나를 위하여 지은 이 성전에 이거를 거룩하게 내가 택했다. 그리고 이곳에 내 이름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눈이 있기 때문에 너를 보고 너의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의 보신다라는 건 뭐예요? 관심 가지시는 거. 관심을 가지시는 거.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 뭐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요, 형편없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무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마음이 있고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시나 그랬어요? 너희 눈을 들 것이요, 너를 볼 것이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신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도 들으신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 박 목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장을 열어놓는 거야. 기도의 장을 열어놔서 새벽에도 새벽에 다 어느 교회나 기도하니까 새벽 예배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또 뭘 열어놨는가? 겟세마네 기도에 365일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태풍이 부나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고 나와서 기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응답받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만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 네가 선택해라. 선택에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네가 나를 섬기고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후손이 이 왕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걸 선택해라. 내 말에 순종하고, 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네 아버지가 나를 섬겼던 것처럼 너도 네 아버지처럼 나를 섬겨봐.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자손이 대대로 왕권이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다윗은 회개 1등, 찬양 1등,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1등인 사람,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과 같이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9절로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의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나 만약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결정하라. 네 아버지처럼 나를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의 생애와 너의 후손의 삶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버리면 나는 너와 네 나라와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하리라. 성전 멋있다고 귀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를 섬기지 않는데 이 성전에 무슨 의미가 있니?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결정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보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결정 선택해라. 네 아버지처럼 나를 섬기면 내가 너의 생애를 책임져 주지만 삐딱하게 하고 우상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싹 쓸어버리리라.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요, 상천하지에 위로는 하늘 밑으로는 땅에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낙성식을 하면서 소를 22,000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양을 12만 마리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뻐하시게끔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속에서도 내가 죄를 사할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두 번째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 눈이 너를 볼 것이다. 내 귀가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선택해라. 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영원토록 복을 줄 것이고, 그러나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대한민국과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은 있는데 그거는 별로 안 될 것 같고, 참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야훼의 이름이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회복시키신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